승리하는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른데 그걸 완벽하게 싸움 없이 조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회피하고 혼자 은둔한다고 해도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싸우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에게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과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주는 죄와 항상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인 세상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과 실제적인 다툼도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들은 나쁜 것들만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 보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과도 싸웁니다. 일, 자기 일과 싸워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까? 야망을 가지고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요. 이렇게 인생은 싸움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가급적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패배나 좌절보다 승리가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는 백전백승의 용장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정석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장서리라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다윗이 승리한 그 승리 공식대로 하여 삶 가운데 여러 싸움에 늘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라. 전면전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전면전으로 맞짱 뜨지 말고 몰래 돌아가 뒤를 치라는 거죠. 이거 상대방보다 힘이 좀 모자랄 때 주로 쓰는 전략입니다. 지금 아군과 적군의 규모와 전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당장 덮쳐라 내가 도와줄 테니 지금 이대로 공격하면 지금 딱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는 전면전을 지시해 주신 것이죠. 오히려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다른 원군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상대편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왔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때는 전면전을 취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또 아닙니다. 지금은 게릴라전을 선택하여 이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거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알려주시는 대로 했다가 다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하여 항상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할 때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의 현재 숫자와 나의 숫자를 파악하고 지금 그대로 덮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할지 아니면 일단 후퇴를 하고 나중을 도모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전략인데 이거 사실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정찰이 발달하고 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파악을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물어봄으로 삶 가운데 승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있는 지혜만 가지고 싸우면 질 때가 많아요. 왜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만 잔뜩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또 이기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도 조금 전 전투에 하나님께 묻고 지금 현재 전투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늘 항상 그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만 의존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도 늘 매번 그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얻은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일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휘자를 봐야 연주가 됩니다. 어떤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현장에 보면 한 박자 밀렸는데 그게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연주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쉬다 나와야 하는데 그 쉬는 마디 수를 잘못 세서 한 마디 일찍 나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연습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지휘자는 그때 알려주고 싶거든요. 아직 한 마디 남았다고, 지금 나와야 한다고, 아니면 박자가 밀렸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지휘자를 봐야죠. 물론 맞춰가는 과정이 연습이고 결국 대부분 무대에서는 제대로 된 연주를 하지만 전체를 보는 지휘자를 봐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주가 되고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선의 초점은 지금 악보에 있어도 초점 바깥에서 비치는 그 지휘자의 움직임을 그 지휘자가 보내는 시그널을 항상 신경을 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판단과 내 느낌에만 몰두하면 틀렸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우리 삶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동으로 응답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지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상세하게 언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진 뒤로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고 그걸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했더니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고 맡기고 진격하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다윗이 앞세웠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야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 삶 가운데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상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만 앞세운 골리앗을 상대로 통쾌하게 승리하게 되었죠.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한 장면입니다. 세상 아무리 크고 무서운 세력 앞에서도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앞세워 이겨내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앞장서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다가 문제가 터지고 힘들어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맨 사람, 그 사람이 맨 먼저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그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옷깃 하나 젖지 않고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간 거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쉽게 되는 그런 삶의 승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전도지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전도지인데요, 맨 앞에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표지에 적혀 있는 그런 전도 책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뭔가 요즘 길거리에서 뭐 계시록의 비밀 이런 거 배포하는 것들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형리 내용이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형리를 기초로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밖에 그 안내석에 사형리 전도지 간단한 거를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로고까지 이렇게 인쇄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4가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 4가지 복음의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전도의 핵심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사형리를 기초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형리 책은 지금 이 간단한 4가지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그 뒤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동그라미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기가 앞장서서 뭐든 다 하는 자기 중심 신자의 마음속 그림입니다. 중심에 있는 의자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지만 주변 것들, 이 크고 작은 검은 점들이 그 삶의 여러 요소들인데 그것들이 중구난방이고 질서가 없고 세상 삶이 잘 안 되는 모습을 그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신자 그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마음 보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주변 것들이 질서 정연하고 삶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 크신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내 마음대로만 하다가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면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을 앞세우고 나를 이끌어 달라며 하나님 저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지금부터 평범한 지금부터 하나님을 앞세우고 뭐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승리하고 축복받는 길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싸웠더니 이겼고요. 뒤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고 뭔가 명예까지 얻게 되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어진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 가운데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베드로는 자기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주님 허락하시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오라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창조력이 담겨 있었어요.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창조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꽉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뛰어내렸더니 말씀대로 물 위 표면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 꽉 붙잡고 나가면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도 권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게 다 자연의 이치나 상식보다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나 상식에 대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꽉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에도 각기 다른 말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 꽉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게 핵심이죠. 순종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권사님은 순종의 핵심 그 얘기는 안 하고 물 위를 걷게 해주셔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데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의도와는 다를지 몰라도 그 말씀이 부딪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에도 여러 다른 모양으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딪힌 그 말씀 믿고 꽉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담긴 창조력으로 인해 승리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고요, 또 레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로고스와 레마. 그런데 두 개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 자체, 언어 그 자체, 성경 그 자체를 뜻하고요, 레마는 나에게 부딪혀 실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로고스는 백날 있어봐야 그냥 말씀 그 자체입니다. 큰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걸 꽉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부딪히는 말씀 받으시고 꽉 붙잡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환영해야 해요. 그 레마의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레마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로고스를 읽어야지 부딪히지, 그냥 그런 환영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꽉 붙잡을 자세, 어떤 말씀을 주시든 꽉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주어지지, 주시면 어쩔 수 없이 받고요, 아니면 말고요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육적으로도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는 원리
승리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처음부터 받고 하나님 앞세워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권능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늘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